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정이란 의식주 활동을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사회입니다. 흔히들 가와만사성이라고 할 만큼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꿈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죠.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들 하죠. 겪어보니 얼마나 되시던가요? 3개월, 3년, 30년. 설마 아직도 배우자를 보면 설렌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그런 분들은 심장 체크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암튼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부부간의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어느덧 가정에는 미움과 원망의 쓴뿌리가 자라나 나만은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행복한 꿈은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행복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삶은 현실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은 세상의 일반적인 가정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볼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심판의 결과로 세상 모든 가정에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4가지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찾아왔고 이 고통 때문에 모든 가정의 불행이 시작됨을 오늘 성경 창세기 3장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찾아온 이 4가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갈 때 비로소 그동안 우리가 꿈꿔온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원인을 하와에게, 하와는 또다시 뱀에게 넘겼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변명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뱀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셨죠? 은혜는 은혜이고 죄를 지었으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마땅히 인간을 벌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심판을 받았을까요? 함께 우리 3장 16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와에게 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자녀를 출산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때로 산모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두려운 것이기도 한 이 해산의 고통은 인간이 참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장차 죄 지은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얼마나 더 클 것인지 보여주는 서막일 뿐입니다.
16절에 나오는 단어들의 어원의 의미를 찾아보면 근심과 수고와 고통 가운데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여러 번 반복된 말뜻을 살펴보면 죄를 범한 여자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매우 클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산할 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해산의 고통은 있으니까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 속에서 오는 모든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가정에게 찾아온 첫 번째 고통은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에 대한 고통이 따라온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 속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는 자녀를 키울 때 부모는 자녀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육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일관성 없이 무작정 따라하다가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는 경우 여러 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으로 시작된 그 죄성을 덮어야 비로소 자녀들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육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억지스럽고 폭력적이며 매우 권위적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불만을 전혀 표출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혼이 나도 그저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춘기 때 한 번은 분통이 터져서 눈물만 나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어서 책에다 화풀이를 하면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저에게 저희 엄마가 따라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속상하지? 네가 참아라.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도 억울한 일을 다 겪으시고 그러면서 제가 화가 나서 정말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렸죠.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예수님이야? 왜 나한테 참으라 그래? 내가 예수님이냐고? 어른인 아빠가 잘못하지 말아야지! 라면서 화를 냈었어요. 그러면서 펑펑 울었지만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습관을 엄마 덕분에 갖게 되었고 저희 엄마의 신앙적 조언 덕분에 사춘기를 잘 지나는 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들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무엇을 교훈 삼아야 할까요? 마음에 드는 성경 몇 구절 외우면 될까요? 속독으로, 통독으로 많이 읽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6절 하반절 마저 읽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사랑했을 겁니다. 하지만 범죄 후에 그 절절하던 사랑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두 사람 간의 사랑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이 여자에게 임한 두 번째 고통은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남편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원래는 서로 사랑하고 원해야 맞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인간의 내면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느끼게 되었고, 그 사랑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는 자꾸만 남편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흡사 이런 구도가 생각이 나죠. 원한다는 말씀은 남편을 사모한다는 표현이지만 이것은 소유의 의미가 강합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과 같이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보통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고 남자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존재로 전락한 그런 실제 예가 많은 것은 여자가 먼저 죄를 짓게 만든 데 대한 그것에 따른 형벌의 결과입니다. 당해도 싸죠. 그러므로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겨달라고 남편에게 자꾸만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의 내면, 남자의 내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의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그 결핍을 다스림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 다스리다, 주장하다, 거느리다, 치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미완료형 단어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지속적으로 여자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스리려 한다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거나 남자에게 예속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본능적으로 남자는 여자 위에 군림하며 존경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달라고 남자에게 요구하지만 남자는 이 외에도 소중한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일도, 성공도, 친구도, 부모님과 형제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소중하고 취미생활도 모두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남자는 아내를 이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 중 하나로 잘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성공하고 싶고 저것도 성공하고 싶고, 모든 걸 잘해내는 존경받는 남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불만은 커져만 갑니다.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뭐가 먼저야?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거야 저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결국은 날 선택하라는 강요죠. 사랑해 안 사랑해? 무슨 다른 말로 막 핑계를 대긴 하지만 그게 결국은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들의 언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난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지. 당신이 이해할 줄 알았지.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날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날 좀 가만히 내버려둬. 나 좀 인정해주면 안 돼?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 어떻게 당신만 생각해? 라고 얘기하죠. 이 남자와 여자가 본능을 따라서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위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관심과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립니다.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부부관계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가장 먼저 사랑의 결핍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해서 변하기도 하고 채워도 부족합니다. 이 결핍은 인간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결핍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채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때 집착이나 지배욕 같은 그릇된 사랑이 사라지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찾아온 세 번째 가정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우리 솔직해집시다. 속담에도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듯이 경제적인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아도 적어도 문제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정의 고통은 그래서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경제의 문제입니다. 흔히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구나 물론 지금의 노동과는 차원이 다른 사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이 만든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종신토록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양식을 먹을 수 있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 말씀은 땅이 저주를 받게 된 원인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주어진 신성한 노동은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충분하게 제공해 주셨지만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으로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남자는 한 가정의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해야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경제적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돕는 배필인 여자들도 경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남자는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해도 저주를 받은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소산을 방해합니다. 여기 농사 지어보신 분들 좀 계신가요? 네. 저는 5살 때부터 호미를 들고 할머니를 따라서 밭을 매던 추억이 있습니다. 시골은 잡초와의 전쟁을 합니다. 지금은 물론 다르죠. 제초제도 있고 비닐도 많아지고 그랬지만 예전에 시골은 잡초가 정말 엄청 많았어요. 인간이 먹어야 하는 것은 밭의 채소와 논의 벼인데 곡식과 야채는 키우기가 오래 걸리고 더딘데 하루 이틀만 신경을 안 써도 논밭에 피는 높게 자라고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여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것이 비단 농부들의 수고뿐입니까? 인간의 노동은 모두 동일합니다.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모으고 집 사고 차 사고 뭔가 이룬 것 같긴 한데 아이들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하다 보면 벌써 늙어버렸어요. 결국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불쌍한 인생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평생 일만 하고 가정을 소홀히 한 가장들은 퇴직하고 나면 삼식이로 전락하고 아이들과 아내는 대면합니다. 조금 친해지려고 다가가면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하죠. 요즘은 그러다가 황혼 이혼을 당하는 남자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평생 일만 한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허무한 일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들이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의 해답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처럼 우리 가정들도 돌아가야 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창조의 목적을 찾으며 살아가는 가정이 될 때 가정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필요를 채워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노동은 사명에서 생계수단으로 전락하였지만 이 노동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 내려진 이 저주를 우리의 마음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원죄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강팍하고 맡은 것 외에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잡초가 뿌리를 내리고 번식할 수 있는 땅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세상의 걱정거리인 가시덤불이 자라고 무익한 엉겅퀴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공격합니다. 농부가 자기 땅을 돌보듯이 성도는 내 마음의 무익한 잡초와 슬픔의 원인을 마음에서 제거하기 위해 자기를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하루라도 게을리하면 악이 뿌리를 내리고 정글처럼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육의 의도를 잘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 아래 좋은 싹을 내고 잘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즐거움으로 빛나야 할 인간의 얼굴이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죽을 때까지 땅을 보며 일만 하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영원히가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코끝에 땀이 맺힐 때마다 힘이 들어서 숨이 가빠질 때마다 수고로 우리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질 때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악의 무게를 깨닫고 이 죄짐을 벗겨주실 유일한 분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반면에 에덴에서는 달랐습니다. 거기에서는 배고픔이 곧 채워졌고 목마름도 즉시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거기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인간은 배고프고 목마르지만 인간을 위해 거저 만들어주셨던 주변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자발적으로 쉽게 내주지 않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 인간은 먹기 위해서 싸워야 하며 기술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본문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 마귀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던 거짓말과 다르게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과 더불어 죽기까지 수고하여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타락하기 이전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타락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노동할 수밖에 없도록 재설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세월을 아끼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마지막 네 번째 고통은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문제일 것입니다.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과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범죄 이후에 예외 없이 모든 가정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 앞에서는 인생의 허무함이 드러나고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가 베트남으로 선교 오기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교회 부설 어린이집에 저희 남편은 원장으로 있었고 저는 원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어린이집 앞에는 2층짜리 주택이 한 채가 있었고 그 집에는 꽤나 깐깐하고 꼬장꼬장한 어르신과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초상권 때문에 우리 이순재님으로 대신했습니다. 웃음기도 없고 그분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사건건 시비 걸고 다니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였는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을 보자마자 너무 반갑게 막 부르시더래요. 그 어르신이. 그래서 흐뭇한 표정으로 자신의 속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시면서 자랑을 하시더랍니다. 그 종이에는 보상금 27억 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당시에 그분의 농지가 도로로 편입이 되었는데 알박기처럼 몇 년 동안 버티다가 드디어 협상에 성공했답니다. 시에서 보상을 27억 원 받게 되었다는 내용의 문서였던 거죠. 그분은 이제 걱정이 없이 살게 되었다고 엄청 자랑을 하셨대요. 이제 곧 길 건너편에 집도 다시 짓고 행복한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한 것을 한참 이야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어깨를 으쓱으쓱 하면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저리 좋으실까 하면서 남편이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집 대문에 노란 등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어르신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제 아들, 손주, 며느리와 행복하게 살 거라고 한껏 자랑하시던 할아버지는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신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정말 한 달 뒤에 내가 죽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 다른 영상에 보면 물론 있지만 저는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작년에 수술을 했지만 저는 현재도 머리에 양성 뇌종양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뇌혈관에 5, 6군데가 막혀 있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안타깝게 보지는 마세요. 여러분도 모두 시한부 인생입니다. 맞죠? 시한부 아닌 사람 있나요?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는 준비된 자의 지혜로운 죽음이 있고 또한 준비되지 못한 자의 어리석은 죽음이 있습니다. 저는 뇌종양 진단을 받고 생계를 위해서 근무하던 병원을 그만두고 현재는 제 본업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유치부 사역을 다시 시작했고요. 새롭게 대학 공부도 시작해서 복수 전공으로 열심히 학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개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성경 통독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는 채널 한 개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와 워십 그리고 신앙에 대한 생각을 같이 올려놓는 바로 이 채널 주미라클입니다. 물론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독자는 정말 감사하지만 많지는 않고요. 7,500명 가까이 지금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은 시간이 빠듯해서 영상을 자주 올리지는 못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하여서 현재는 벌써 12년 차입니다. 저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 여전히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척 회피한다고 능사가 아닌 것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만을 위해서 살다 왔노라고,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살다 왔노라고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죽음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웰다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웰다잉은 준비된 죽음을 의미하며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갑자기 맞이하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해서 후회 없는 죽음을 맞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죽음을 위해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well dying 하기 위해서는 well being 하자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시길 원합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스스로의 죽음에 대해서 알리셨습니다. 또 그 길을 스스로 준비하셨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도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지혜로운 죽음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웰빙도 웰다잉도 가능한 인간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죽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자의 죽음이 될 것인가,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경고대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삶입니다. 교인들 보라고, 세상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기쁘게 하고 싫어하시는 건 가증스럽게 여기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언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처럼 후회스럽고 비통한 죽음이 아닌 나사로와 같이 주님 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불순종한 인간들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크게 4가지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해산의 수고와 자녀의 문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깨진 사랑의 관계의 문제. 아내와 남편 모두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해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수고로 힘들 때마다 죄악의 무게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맡겨주신 일 속에서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죽음의 문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합니다.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중에도 죄에서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멸망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이러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